샬롬. 귀한 아침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입니다. 10장 1절에서 9절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우리 5월 이제 중간을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들 사랑으로, 섬김으로 기쁨이 넘쳐납니까? 네, 우리 잘 지혜롭게 사랑으로 가정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이 중반부, 이 10장부터 29장은 어떤 지혜, 영감을 받은 어록들, 단편, 경구와 같은 지혜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 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락단락 독립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좀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기쁘게 하기보다는 근심거리이기 때문입니다. 1절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처럼 부모를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불의한 재물이 아닌 공의를 택해야 합니다. 그 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2절 보면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재물 좋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게 재물을 몰이하기보다는 조금 없이 살더라도 공의롭게 재물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건지시지만 불의한 재물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재물 모으는 것에 온 인생을 다 걸고 있습니다. 이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죠. 10억 모으기 프로젝트, 100억 부자 되기,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삼다 보면 사람을 수단시해버립니다. 이용한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닌 거죠. 결국 돈이 제일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 사람, 진리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여차하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재물을 모으는데도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이 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런 것들 투기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투기가 사람들의 생각을 다 빼앗아가고 일상의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폐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투기는 근본적으로 막 큰 돈을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며 일하는 그 소득으로 얻는 크지 않은 작은 돈들, 이런 것들을 참 아주 가볍게 하찮게 보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팽이 될 수 있는데요. 한 주간 오늘날 통계청이 물어봤더니 제일 낙이 없는 때가 언제냐? 금요일 오후라고 합니다. 전에는 이제 한 주간 일 다 끝내고 금요일만 되면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그렇죠? 가족과 함께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에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주말이 제일 슬플 때예요. 왜요? 주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주식이 개장되는 날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막 가슴이 뛴대요. 주식 페인의 삶입니다. 지혜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소욕을 물리치고 선한 일에 열심을 해야 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악한 소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소욕들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 보면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대신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며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붙들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 영혼을 줄이지 않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소욕을 물리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합니다. 4절 5절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게으르면 궁핍하게 되죠.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편 본문은 게으름을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죠. 그 5절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바로 추수 때에 거두지 않는 것, 곧 적기에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서 기회와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란 무엇일까요? 기회의 때에 그 기회를 놓쳐서 추수할 것이 없다 보니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을 다할 때 도리어 이런 여름에도 추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코로나를 비롯하여 우리에게는 항상 변수투성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다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놀라운 축복들이, 이 대박이 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다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는 핑계만 대다가 게을러지고 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입으로 불평하기보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입이 미련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입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8절 하반절에서 불평하려거든 입술을 다물고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불평, 원망하지 않도록 자신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불평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에서 불평할 때 우리 온 몸이, 우리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비관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입술을 닫고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세상의 굽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길로 행해야 합니다.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세상의 굽은 길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다 드러나리라. 대신 하나님의 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괜히 욕심 부리다가 수치를 당하지 말고 우리 바른 길로 평안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게으르지 않고 살아갑시다.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재물을 많이 쌓아야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에, 이런 지혜자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우리 지혜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자들은 이 재물 쌓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 쌓는 것에 욕심을 내다가 그것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입술에 미련한 말, 불평한 말 하지 않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서 우리가 온전히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는 이런 지혜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세상에 뭔가를 쌓아서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과 부모에게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여, 우리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